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네,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 유대인의 지혜서를 읽어보면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랍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부가 싸움을 한 후에 랍비를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 있었기 때문에 랍비는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랍비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찬성하면서 남편이 옳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다음엔 아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랍비는 아내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고 아내의 이야기에 당신도 옳습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돌아간 후에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편의 말에도 옳고 아내의 말에도 옳다고 말씀하시면 이 두 사람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때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으로 딱 잘라 판결해서는 안 되네. 그러면 공연히 그들의 싸움을 더욱 크게 만들 뿐이지. 오히려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하네. 그러면 그들도 스스로 냉정을 되찾지. 그 후에 서서히 화해하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네.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일단 그가 말하는 주장을 잘 듣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탈무드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황희정승,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황희라고 하는 이 정승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두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집에서 일하는 종이 싸웠습니다. 둘 다 일을 잘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만나본 황희는 각각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부인이 이 황희 정승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를 시비를 가려줘야지. 아니 왜 두 사람 다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 황희 정승을 타박했어요. 그랬더니 이 황희 정승이 하는 말이 당신 이야기도 옳소. 그랬다. 이 황희 정승이 매번 이렇게 결단력 없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발해서 70여 명의 고려 신하들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는 은둔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태종, 세종 시대를 빛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서 장군을 끝까지 추천해서 육진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넓히는 공적을 쌓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많은 사회, 게다가 중재할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한 이 사회일수록 단칼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너는 틀리니 너는 잘려야 되고 나는 옳으니 나는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단칼을 선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재판관보다 다투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어른이 필요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악의 우리 인생의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며 화목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여 맞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 지도자와 참 어른 되시고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도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완전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지혜, 거품과 같이 끼어있는 세상적인 지혜들 다 걷어내고 완전하신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자문적인 교훈으로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에 대한 밝은 면과 지혜에 대한 어두운 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면서 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밝은 면은 무엇인가요? 오늘 9장 13절 이후에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교를 통해서 지혜의 밝은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힘보다 낫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 말씀을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큰 나라의 임금이 작은 성읍을 저거 내가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 흉벽을 쳤다는 것은 그 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군사들이 말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벽을 이렇게 경사가 있는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그 성은 함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하는 거예요. 싸움을 말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사람의 지혜가 전쟁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 나라의 역사에 고려 성종 시대에 서희 장군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란족이라고 하는 이 북방의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북방의 민족은 이 80만 대군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을 데리고 고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려 성종 임금이 와서 무릎 꿇고 토항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정에는 두 가지 파로 나눠졌다 그래요. 첫 번째는 투항파. 이제 거란족이 얘기하듯이 우리 전부 다 나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전에는요,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요, 항복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면요, 그 나라의 임금이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팍 조아리면서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굴복하는 굴종의 모습으로 사신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조정에서는 토항파가 막 그렇게 나섰습니다. 또 어떤 한쪽에서는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거란족이 요구하는 땅을 내주자 해서 땅을 찢어서 북쪽에 있는 땅을 다 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거란족의 이 요구대로 해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한 사람만이 이 성종 임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희 장군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 거란족의 소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 우리가 듣지도 않고 투항하고 땅을 찢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왜 결정을 해야 합니까? 가서 저를 보내주시면 이 소선영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가봐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는데 7일간 협상을 한 후에 결국은 이 서희 장군은 이 거란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세세히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결국 그의 이 협상을 통해서 강동 6주를 오히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북녘에 있는 땅에 강동 6주를 다시 돌려받고 거란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사람의 지혜가 80만 대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역사의 한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이 용사보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지혜가 호령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것보다 지혜의 말 한마디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책 중에 이솝 우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람과 햇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옷을, 두터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바람과 해가 서로 내기를 해서 누가 먼저 그 옷을 벗겨낼 수 있느냐. 바람은 자기가 힘이 세니까 내 이 바람 입김 하나만으로도 저 옷은 훌러덩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막 힘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기를 해봤죠. 그래서 바람이 먼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바람에 옷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감싸는 거예요. 더 세게 바람을 붑니다. 아이, 죄송해요. 막 부니까 더 막 감싸는 거예요. 그러자 햇님이 웃으면서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따뜻한 기운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었던 온도가 올라가고 더워지자 점점 따스한 기운이 이 몸속에 스며들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말았던 것이었던. 여러분, 잠언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말로 내가 한번 실력을 행사해 보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교양과 훈계로 자녀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지혜자는 이 지혜가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예찬론자, 우리를 다 철학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밝은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이 세상 모두를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참 이 80만 대군과 같은 이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말씀 이후에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 지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잊혀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다 잊혀지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혀진다는 것은요, 이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후 하면 모양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겨울에 보면 이 입김이 후 하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가 쓸모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말이에요. 개가 필요할 때는 개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가 필요하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토끼가 가는데 예전에는 화살로, 요즘은 총으로 하지만 딱 해서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기가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냥개를 이용하죠. 그래서 개가 막 달려 냄새를 맡고 피냄새를 맡고 그 사냥감을 물어서 주인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냥이 종료되면 결국은 사냥할 거리가 없어지면 그 개는 이제 주인의 밥밖에 안 된다. 그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가 참 힘들 때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지금은 많이 잊혀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친일파들의 이러한 이 자녀들은 되물림한 재산으로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뭐 최근에 그러한 최근에 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은 있고 또 이 공은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이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방대원들이 참 고마운 분이죠. 와서 불도 꺼주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현관문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서 그 주인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말벌집을 제거해 달라고 소방관을 불렀는데 말벌집을 불로 태워서 없애다가 그만 건초더미에 불이 붙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초더미에 이 불이 붙어서 다 타버렸는데 그 건초더미가 1,000만 원이 넘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건초더미를 팔아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뇌리에는 지혜자의 의롭고 아름다운 선행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혜로 키우셨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던가요? 여러분 아무도 네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부모님이 참 내게 좋은 것을 해주셨지 생각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다 가시고 안 계실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의롭고 선한 행동들 참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로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누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골방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지혜롭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당해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정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비록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요,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거, 그게 참 지혜일까요? 이따가 변해버리는 거, 그게 참 지혜일까요? 여러분, 한때는 쓰임받다가 내버림 당하는 거, 그게 참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영구하도록 있는 거.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사랑. 그러나 주 안에서의 사랑 외에는 다 변절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양평으로 가서 한번 거기에 교회를 기척해 볼까. 장로님들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 말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그냥 멀리 가서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양평이 아니라 강릉으로 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이건 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 지혜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어두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매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세상 지혜의 이 어두운 면은 잊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렇죠?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투의 범죄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쌓아진 많은 선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리가 팍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은 그건 떠내고 그냥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참 난처하죠. 그렇죠?
근데 혼자 알고 있으면 혼자 떠서 그냥 버리고 마시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맛있게 드시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마치 작은 우매함이 지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정작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대의 다윗이 준비한 모든 제목을 가지고 그는 가장 영화롭고 이 땅에서 가둘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의 지혜를 보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그의 계단에서부터 굴복하는 그러한 참 지혜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수천 편의 시를 지었고 수천 편의 잠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퀴즈를 내고 질문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퀴즈에 그 질문에 대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다름이 아니라 그와 가까이 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당시 왕들이 자기의 지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땅들을 영향력을 넓혀 나갈 때 그 땅들의 왕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이 있었어요. 그저 자기는 자기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은 우매함,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략 결혼, 이것이 그를 무너지게 하는 우매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신실하게, 마치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선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적은 우매가 지혜를 무너지게 한다. 적은 죄악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말 한마디지만 하나님 없는 이야기, 하나님 없이 내뱉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이야기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지혜의 어두운 면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끊어지기 전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완전한 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쓸 때쯤 되면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난 지혜로워 생각하면 주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자.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이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면 야고보서의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완전한 지혜가 복음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능력 없는 지혜는 애처로운 상한 갈대며 지혜가 없는 능력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있는데, 말의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애처로운 것이고 갈대와 같고, 또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건 공포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을 완전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 그냥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혜,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한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그냥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지혜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이 쏟아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이 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 얻은 자이며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변절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이 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나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에 의탁하며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하며 행동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참된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나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이신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복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만 모셔드리고 주 안에서 새 힘 얻어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참 지혜로 우리 주님처럼 섬기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잊혀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전에는 모든 심령들 되도록 주여 참 지혜의 성령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세상에 삶을 온전히 살아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